12월 둘째 주 대강절에 또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영광 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저희 작년 청년들도 같이 말씀을 통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죄와 불평 불만과 그 불순종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이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과 진리와 은혜 되시며 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부활의 주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죄들에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와 하나님의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 꿈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진리, 은혜 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기름 부으심과 하늘의 계시를 부어 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계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우리가 날마다 더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 음성이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더 발견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항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친구처럼 또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도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마지막으로 만드시기 전에 사람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제일 마지막에 딱 등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더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저 천국에서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그 천국이 모두 다 완성이 된 이후에 우리를 다시 그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각자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은 말씀을 가지고 천국 입국 주의사항 이란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야, 내가 창조한 나의 피조물 이 까마귀도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긴다. 그런데 너희들 한번 까마귀 한번 생각해봐라. 까마귀는 자기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또 내가 만든 아름다운 백합화를 너희가 한번 봐라. 자기 노력으로 이 백합화가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백합화가 입은 꽃이 솔로몬이 그 당시 최고의 지식, 지혜 그 불을 가지고 자기 옷을 만들었지만 그 솔로몬의 옷보다도 이 백합화의 꽃이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다. 이 귀한 걸 누가 만들어줬냐? 바로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까마귀나 백합보다 더 귀하게 가장 최고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너희들을 내가 기르지 않겠냐? 먹이지 않겠냐? 너희 사람들은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발 이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이 믿음을 좀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않기 때문에 세상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먼저 천국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고 또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 너희가 이 피조된 이 땅, 피조 세계를 봐라. 이 땅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는데 너희가 죽은 이후에 너희 영혼이 살 그 나라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믿음으로 너희들은 먼저 천국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일시적인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지 말고 먼저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라. 그거를 추구하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땅의 라이프 스타일도 내가 너희에게 다 더해줄게. 너희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만일 미국으로 이민 간다, 미국으로 이제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내가 미국에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미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를 해야 되겠죠. 이 땅에서 살지만 이제 내가 곧 영원한 오래 더 많이 살 미국으로 간다, 이민 간다 그러면은 그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언어도 배우고 미국에 있는 달러도 이제 챙기고 또 미국에 있는 돈도 이렇게 또 미국에 있는 집 또 마련하고 미국에 있는 문화 그런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갈 나라니까.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앞으로 어느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천국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 천국 라이프 스타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천국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죽은 이후에 모두 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적은 무리여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 입국을 할 때 그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입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 여러분 해외 여행도 아무나 못 갑니다. 또 아무렇게도 못 가고 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입국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 오늘 우리 사람들이 가는 해외 입국 그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좀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입국 리스트, 체크리스트 뭐가 있나? 첫째는 바로 가장 중요한 여권. 여러분 여권에 보면은 이게 사진이 있어요. 3.5 곱하기 4.5가 이게 국제적인 규격입니다. 우리나라 사진 규격. 그리고 이 사진도 그 정해진 룰이 있어요. 이렇게 귀도 보이고 눈썹도 보이고, 이게 다 자기의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또 어느 나라 소속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천국 여권이 있는가? 세상은 3.5 사이즈지만 천국 여권은 5.3 사이즈, 뒤집어서 5.3 사이즈인데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의 팔복 산상수훈의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이 있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 우리 영의 그 여권 사진을 찍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느냐?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산상수훈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이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다 정해진 규격이 있어요. 여러분 성막도 성전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규격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게 다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우리도 또 이 영의 사진에 그 규격이 있는데 이 사진에 맞지 않으면 여권, 천국 여권이 제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여권의 사진은 성경의 규격, 말씀의 규격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수훈이 천국 여권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태복음 팔복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카메라로 우리들의 모습을 착각착각 8장이 필요합니다. 8장을 찍어서 천국 여권을 준비해 주시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비자. 두 번째는 해외에 가려면 비자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입국을 하려면 비자가 필수죠. 비자는 이제 승인, 입국 허가증입니다. 그렇다면 비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세상 나라에서 비자의 요건은 이 사람이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입국할 나라에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그것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유익한 자인가, 그 나라의 무익한 자, 해로운 자인가. 그리고 유익한 자는 무엇으로 판명 내리냐면 법을 잘 지키는 자인가, 사고 안 칠 자인가, 또 그날에 가서 돈을 제대로 쓸 자인가, 돈이 좀 있는가, 또 문화적인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그거를 판별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나라의 무익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도둑질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또 거짓말하는 사람, 무법자, 불법자, 막 성매매하는 사람. 그럼 악인들은 그 나라의 비자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을 비자를 승인해 줄지 비자를 거부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천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천국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 비자가 승인이 나지만 천국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비자가 리젝트,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 비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무엇이냐면 바로 10계명에 이 천국 비자야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비자의 요건은 그 법적으로 천국 법에 따라 또 천국 문화, 천국 경제에 유익한 자인가, 무익한 자인가를 이렇게 판명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여러분 그 십계명을 보면은 준법자가 나옵니다. 먼저는 1계명, 하나님만 잘 섬기는 자인가, 얘가 천국법을 잘 지킬 자인가, 하나님만 잘 섬기고 지킬 자인가, 또 예배 문화를 존중하는 자인가, 4계명에 나오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한 예배 문화를 존중할 자인가. 그런 자들은 이제 비자가 나오는 거죠. 또 천국에 어르신들이 막 굉장히 많은데 먼저 가신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들을 잘 공경할 자인가. 그래서 5계명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살인하지 않는 자인가, 6계명, 간음하지 않을 자인가, 7계명, 도둑질하지 않을 자인가, 8계명, 9계명, 거짓말하지 않을 자인가, 10계명, 남의 것 탐내지 않을 자인가, 천국 경제에 유익이 되는가. 그래서 돈 쓸 줄 아는가, 자비양선의 삶을 사는 자인가. 이걸 법적으로 이렇게 판명하는 게 바로 십계명이다. 그래서 무익한 자들은 누굽니까? 천국에 우상 숭배, 예배 거부자, 살인자, 도둑자, 음란자, 거짓말쟁이, 이런 자들은 천국 비자에 탈락된다. 승인이 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그 천국에 보면 이제 세상 나라도 이 비자 인터뷰가 있습니다. 비자를 또 받을 때 법적인 것들도 다 점검하지만 또 인터뷰도 해요. 인터뷰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떠한 체크 포인트가 있는가, 또 그거를 또 이렇게 판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 천국의 인터뷰는 무엇이냐면 평소의 언어 생활, 평소에 우리가 하는 언어 생활을 보고 이제 천국에서 이 땅에 파송된 천사들이 이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야, 이 사람의 평소 언어 생활은 어떤가? 평소 그 마음의 생각은 또 어떠한가? 그래서 말씀에도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좋은 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야, 그날 천국 갈 때 그 좋은 걸, 천국에 가서도 좋은 거 보기 원하냐? 너의 그 혀를 조심해라. 천사들이 천국 인터뷰지를 가지고 나와서 체크하고 있다. 또 너의 마음, 너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체크리스트에 들어간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된다는 건 하나님이 다 기쁘시게 받는다는 겁니다. 다 기쁘시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천국에 그 퍼스트 클래스로 가는 겁니다. 퍼스트 클래스, 최고의 그 등급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 가야 되는 사람은 맞는데 그 천국 인터뷰에서 자꾸 탈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제 인터뷰 시험을 다시 보는 거죠. 패스 못하면 또 시험 보고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또 주로 무엇을 가지고 체크 포인트를 삼느냐? 바로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 구원을 얻을 소망이 또한 있는가, 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가. 왜냐하면 비자를 승인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 또 사랑할 줄 아는 자들, 그런 자들만 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승인을 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이 와서 인터뷰할 때도 그 체크 포인트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의 평소 언어 생활, 우리의 또 마음 생활도 내가 믿음대로, 소망대로, 사랑대로 행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또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말과 마음을 또 유지를 하는지 잘 체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그 나라에 또 이제 언어들이 있어요. 언어들. 그 천국에서는 어떤 일상 용어,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가? 또 그 나라의 일반적인 상식은 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 해외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갈 때는 미국 영어 어느 정도 좀 해야 됩니다. 회화. 또 우리나라로 외국인들이 여행을 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좀 한국어를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또 역사도 좀 알고 그 나라의 위인이 누군지 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또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이런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예? 배워야 됩니다. 모르면 황당하잖아요. 또 가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죠. 또 그 나라 천국의 문화를 알 수 있도록 또 성경에 이게 다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또 그 인간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구속의 역사, 또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는 그런 천국의 역사, 천국에서 이 땅을 향한 역사들이 이미 성경 말씀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나라, 그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잘 배우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높으면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그 나라에서 그 좀 더 높은 수준, 그러한 수준에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 문화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나라 문화를 더 알고 배우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도 읽고 성경 말씀도 듣고 또 성경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의 또 믿음, 자신이 나아갈 길, 그런 것들을 더욱더 발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 나라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에 돈. 이제 환전을 하잖아요. 여행 가려면은 여행 간 그 나라에 그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맛있는 것도 못 사 먹고 막 좋은 데도 못 입장하지 못하고 그냥 막 무료 급식소만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 예. 정말 입장이 곤란하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 돈으로 환전을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행에 저축을 하라고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이번에는 누가복음 12장 33절 시작.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에도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니라. 내 마음이 그 나라에 그 천국에 있다면 나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놓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보물 좀 하늘에 쌓아놓아라. 천국에도 은행이 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그 행함으로 천국 은행의 계좌에 너희들의 재정이 쌓이게 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구제를 해라. 구제를 하면 너희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 영원한 배낭. 배낭이 있으면 또 그 안에 얼마나 귀한 보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알몸으로 태어났다. 알몸으로 가는 게 사람인데 주님은 구제할 때는 너희가 배낭을 갖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말라기서에도 보면 11조와 봉헌물, 예수님께서 신약에도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물을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도 성경 곳곳에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자기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억지로
불편한 마음 가운데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연락되지 않습니다. 예, 마음에 자원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그러한 예물이 응답받는다. 또 감사 제물을 드려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네, 이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식이 있는데 자기 자식이 바깥에 나가서 막 다른 사람 돈 훔쳐오고 다른 사람 돈 사기쳐서 훔쳐온 돈으로 자기 부모님을 막 배불리 먹이고 부모님에게 더 좋은 것들을 이렇게 준다고 하면 그 기뻐할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부모님이 그러면 야, 그거 나 안 줘도 되니까 너 제발 좀 나가서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 좀 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바깥에서 막 나쁜 짓 하고 그런 예물로 나한테 헌금할 생각은 하지도 마라. 난 그런 거 받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하늘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또 저는 자들, 맹인들, 내가 주었지만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들 대신에 우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거야. 너가 줬니? 나도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더 이렇게 챙겨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못 줘.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나를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에도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가 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에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여행이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항 검색대가 있어요. 공항 검색대에 그 엑스레이를 통과합니다. 이 인간이 어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오는가 이렇게 막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하는데 그 나라별로 보면 그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폭발물, 또 막 가스, 불태워버리고 또 음료, 술 같은 거 챙겨오는 사람들, 또 위험물질, 독극물, 전염성, 전염병, 또 칼, 망치, 우리 총 이런 거를 가지고는 해외여행에 갈 수 없죠. 또 어떤 거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느냐? 막 흉악한 동물, 괴물들, 또 뱀, 이런 것들은 외국에 출입 금지다. 절대 가지고 같이 갈 수가 없죠.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 때도 이 천국 검색대를 우리가 통과를 해야 돼요. 천국 검색대는 뭐냐? 이제 영적인 엑스레이, 우리 영혼의 엑스레이를 이제 찍는 것입니다. 천국 검색대에서 영혼의 엑스레이로 딱 찍어봤더니 이 사람 마음 안에 막 칼이 있어. 칼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야, 이게 내가 어떤 인간은 진짜 절대 용서하지 못해. 막 어떻게 그 인간을 괴롭히고 어떻게 그 인간을 죽여야 되나. 그 마음에 막 칼을 품고 있는 거죠. 복수하려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럼 우리 마음 안에 막 그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몇 번 해서 안 되면 막 다 집어쳐 다 때려쳐고 막 다 부셔버리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 안에 막 망치를 갖고 있는 거죠. 마음 안에 철망치를 갖고 있는 그런 위험물질을 가지고는 천국의 검색대를 통과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또 마음 안에 막 독을 품고 있어. 그러면 이제 독극물 반입, 천국의 독극물을 반입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자들은 천국 검색대를 통과를 할 수가 없다.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막 그 여러분 그 두 얼굴의 사나이, 우리 어린 시절에 그 헐크, 요즘 만화 영화에 보면 헐크는 막 굉장히 좀 이렇게 의로운 캐릭터로 나오던데 막 두 얼굴의 사나이,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 인간이 한 명이 아니라 막 이게 두 명으로 나와. 또 지킬 앤 하이드, 낮에는 막 선비처럼 선량하고
깔끔하고 젠틀한데 막 밤이 되고 혼자 있으면 막 야수같이 변해. 막 하나님이 어디 계셔? 또 이거 하나님 어떻게 봐? 그러면서 막 나쁜 짓 해. 그러면 이게 지킬 앤 하이드가 우리 안에 이제 있는 겁니다. 또 동물, 뱀 갖고 못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수천 년 전 이집트 바로 왕의 그 모자를 봐요. 모자에 뭐가 있냐면은 머리부터 이제 뱀이 내려옵니다. 뱀 형상을 이미 머리에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영혼의 엑스레이로 보면 그냥 이 모습이다. 막 머리에 뱀들이 가득한 겁니다. 이러한 짐승, 흉악한 짐승들, 동물들, 흉악한 두 얼굴의 존재로는 영혼의 검색대를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더럽고 악취나는 옷을 입고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를 탈 수가 없죠. 다른 승객에게 막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자들도 입국이 거절됩니다. 야, 옷을 깨끗하게 좀 빨고 오든지 아니면 너는 못 탄다. 근데 비행기 떠나는 시간 전에 와야지. 그 이후에 오면은 해외여행 못 가죠. 못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나라의 옷을 준비를 합니다. 그 나라의 옷이 필요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져라.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행실이 올바르면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도 보면 존귀한 옷, 그 영적으로 보면 어떤 옷들이 이렇게 있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 그 존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의 겉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름답고 이 땅에서부터 멋있는 그 존귀한 겉옷.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접하면 또 주님께서 그 사랑의 겉옷을 입혀주시고, 또 정말 이렇게 굉장히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하게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그러면 그런 자들은 여러분 그 청나라 시대에 보면은 비단, 너무나 아름다운 비단들 있잖아요. 멋있게 수놓은 그러한 비단 옷들, 그러한 비단 옷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주십니다. 우리 영혼에. 그래서 내가 올바르고 바르고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이렇게 살면 그러한 옷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다. 또 아름답게 섬기면 막 아름다운 그 섬김의 옷도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뭐 이 땅에 놓은 옷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너무나 많은 옷들이 예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 실제 그렇게 그런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옷들이 굉장히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옷들을 아름답게 더 많이 입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천국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됩니다. 천국 여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3절 5.3 사이즈 8장 산상수훈의 심령 상태 찍는 사진, 천국 여권의 사진, 또 천국의 비자, 천국 법을 잘 지킬 자인가, 이거는 바로 십계명에 나와 있다. 또 그리고 천국의 언어, 역사, 문화, 인물, 천국에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데 딱 가자마자 누구세요? 모세도 못 알아보고 다윗이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 알아야 될 것들 알아야 되지. 기본 상식으로 가야죠. 그런 것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또 알아야 되고, 또 천국 환전, 천국에 갔는데 막 알고 거의 수준이 바닥이야.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난감해요. 그렇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 천국 환전을 이 땅에서 미리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과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믿음으로, 믿으면 준비하겠죠. 믿음으로 천국 환전도 준비를 해야 된다. 또 우리가 천국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이 괴물들, 또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뱀들, 독사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고 죽이고 또 깨끗한 심령으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들어갈 때 왕의 궁전에 들어갈 때는 왕의 궁전에 들어간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그 대통령 그 집무실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뭐 더러운 옷 바깥에서 이렇게 농사짓고 온 그런 옷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절대 못 들어가죠. 그것도 리젝트. 너는 대통령 만날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너는 대통령을 참 하찮게 여기는구나. 꺼져라. 청와대에서 이렇게 입장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이러한 그러한 옷들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입고 천국에 더 높은 등급의 퍼스트 클래스로 입장하기를 준비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내 삶이 이런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가 또 잘 생각하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내가 천국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면서 이렇게 그 날에 가는데 최고의 나라, 최고의 것을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것을 주실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기쁨으로 이런 것을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천국 입국을 잘 준비합시다. 예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 나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열방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김정은이 10살짜리 딸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후계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왜 이렇게 후계자를 이렇게 서두르나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디 신문이지는 빼먹었네요. 보니까 이게 그 여인들의 권력 암투일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김정은의 트라우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석상에 나온 이후에 불과 1년 3개월 만에 그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렇게 북한을 이렇게 제대로 통제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자기 딸을 빨리 후계자로 지명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 두 번째는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의 의중이다. 지금 북한이 이제 김여정도 있고 좀 강력하잖아요. 나이도 있고 또 이제 주변 인맥도 있을 거니까 김여정도 있고 또 고모 김경희도 있고. 그런데 이제 리설주가 남자 아들이 좀 그런가 봐요.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후계자를 세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딸을 빨리 키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자기가 김정은이 이제 죽으면 자기도 죽을 수가 있으니까. 김정은이 또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마 리설주가 입김을 불어서 이런 후계자 교육을 빨리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아마 제 생각도 좀 비슷합니다. 이제 여인들의 여인 천하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이때는 좀 더 이제 지도부가 좀 분열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북한 기도 제목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세뇌 교육이 주민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소서. 북한을 통제하는 조직 지도부와 선동부가 붕괴되게 하소서.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 군인들이 무기를 버리고 김정은의 지시에 따르지 않게 하소서.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주님의 보호의 울타리로 지켜주소서. 국내의 간첩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전 국민의 안보의식이 더욱 높아지게 하소서. 중국에 갇혀있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 비상하여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가 제한받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같이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또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천국에 더 많은 자들을 들어가게 하는 귀한 제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고 또 이 땅에서 재정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의 수고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더욱더 재정의 문이 더욱더 열려져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 입국을 준비하기 위하여
천국 라이프 스타일의 삶을 추구하고자 소원하고 행하는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